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이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세요? 아멘 하신 분이 별로 없네요. 나머지는 다 불행한가 보네요. 행복한 삶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것, 이게 사전적으로 의미하는 행복이다 그랬어요.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좋은 차, 좋은 집,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자,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때 정말 집세도 제대로 못 내고 변변한 그냥 가게도 없고 맨날 빚에 쪼들려서 하루하루의 삶이 이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불행하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또 신체적으로 사고에 의해서 장애인이 되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 역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 왕, 아마도 이 세상에서 그 왕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이 전도서 2장 이하에 이렇게 보면은 그는 매일같이 술파티도 해보고 자선사업도 해보고 그다음에 육신을 즐겁게 한 그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리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리요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에서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의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그랬어요. 한 고루면요, 한 고루 227리터예요. 실감이 안 나시죠? 제 차가 가솔린 탱크가 50리터예요. 그를 4번이나 채우도 남을 그런 용량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또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은 잔치에 사용되었던 그릇들이 다 금그릇이었어요. 그리고 은을 돌같이 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장 3절에 보면은 아내가 1000명이 됐어요. 남자들은 부러워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 왕이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진작 본인은 행복이 무엇인가를 다 해봤지만 그는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요. 도리어 공허함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뭐라고요? 헛되도다. 지금까지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결론은 뭐예요? 헛되도다.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나라는 곡을 작사한 이 뇌성마비로 태어난 이 송명희 씨 아시죠? 이 나라는 곡, 여러분 찬양도 많이 불러봤잖아요. 나 이렇게 써져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송명희 씨는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밥을 혼자 먹지 못 먹어요. 손을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그가 어떻게 이거 타자를 쳤을까요? 예, 입에 연필을 물고서 입으로 찍은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내적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적이고 외적인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비록 현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성령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 기쁨, 평강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참된 행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요, 예수 믿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본문의 말씀이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있어요. 왜 우리가 행복해야 되냐? 내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보혜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가르쳐서 돕는 자, 보혜사라고 하신 말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옆에서 돕는 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시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우리의 옆에 오셔서 돕는 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6절에 보면은 뭐라 말씀합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나요. 왜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다른 이란 말은 보혜사가 둘이라는 거예요. 둘. 보혜사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 말고 또 누가 보혜사가 된다는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한세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보혜사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어요.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돕는 자라시면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어디에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하반절에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있어요. 17절 하반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했어요. 너희는 이 제자를 가리키는 말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내 안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성령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성령이 계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으세요? 저만 행복해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행복해야 돼요. 근데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현재 삶이 고달프다고 힘들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이야말로 진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가렛 휘시백이라는 분이 쓴 이 거인의 발자국이라는 이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어두운 하늘 저편으로 나의 생의 순간순간들이 흘러 지나가고 있었다. 한 장면이 지날 때마다 나는 발자국 두 쌍이 모래 위에 찍혀 있음을 보았다. 내 것과 주님의 것, 이렇게 두 쌍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지날 때 내가 보니 모래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찍혀 있지 않았다. 순간 나는 그때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슬펐던 때였음을 기억했다. 나는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예수님께 나의 딜레마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나는 주님, 제가 처음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에 당신은 제 평생 동안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었군요.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당신은 제게서 떠나 있었군요. 그때 주님은 내게 이렇게 속삭여 주셨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 어떤 고통과 신원을 당할 때에도 절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한 쌍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때는 내가 너를 얻고 걸어갔단다. 그런 시예요.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행복하다는 그런 마음이 안 드세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갈 땐 모르지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다 떠나가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셔서 고통을 나누고 같이 울고 짐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업고서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소유한 우리들이 과연 불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은 불행하다고 말할지언정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는 18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고아의 삶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소녀 가장들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의 표정이나 또 말하는 것, 또 어려운 형평 속에 있다 보니까 얼굴이 항상 굳어 있어요. 환한 웃음, 그런 모습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감에서 뭔가 하려는 의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을 후원해 줄 만한 배경도 없고 지켜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의 마음도 그와 같았을 것이에요. 지금까지 3년간 주님을 함께 사랑해왔어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부어주시고, 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나서서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막상 주님께서 떠나게 되자 제자들은 두렵고 떨렸어요. 어떡하지?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앞섰을 것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주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땅에 오신 성령이 곧 나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모셨던 성령, 그 성령이 누가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과연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도리어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왜 그럴까요? 머리로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예수는 있어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은 정말 이 성경책, 그들은 갖지도 못했어요. 읽지도 못했어요. 신약 성경조차도 그들은 제대로 갖고 있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그 누가 그들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 누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불러 나오는 그 찬송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강하게 붙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성령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죽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성령을 갈라놓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에서 바로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것이요. 여러분, 이 한 장의 종이 누구나 다 찢을 수 있어요. 너무 가냘파요. 그러나 이 종이를 저 벽에다 딱 붙여보세요. 찢을 수 있어요? 주먹으로 쳐서 뚫을 수 있어요? 못 뚫어요. 왜요? 강하고 두터운 이 콘크리트 벽이 딱 같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내 뒤에서 이렇게 딱 껴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겠어요? 누가 우리를 쓰러뜨리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꽉 껴안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미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어느 것도 그 아무도 우리를 꺾거나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생활이 어렵습니까? 몸에 어떤 질병이 생겼습니까? 눈앞에 캄캄해지는 일이 생겼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다 피할 수 없어요. 나만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온 것과 나중에 온 것과의 차이뿐이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다 피할 수 없는,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걸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 능력,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시한 이 김중건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200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1985년도에 그 예수 칼럼이라는 그 책에 간증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와 사랑하는 다른 세 분의 형님들이 차례로 급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6.25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본인은 8.15와 6.25의 사선을 수없이 헤매다 25시의 주인공처럼 기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하는 잘생긴 동생 하나가 불놀이 하다가 불이 타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놀이 뭔지 아시죠? 네, 빵통에다가 나무 놓고 막, 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돌렸어요. 그렇게 하다가 불이 타 죽었어요. 그렇다고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하는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깔려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2년 전에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착한 자기 동생이 10살부터 16살까지 줄줄이 달려있는 딸 4명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작년에는 자기 딸이 위암으로 157일간의 논스톱 고통을 겪다가 두 어린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는 비극을 당했습니다. 금년에는 동생과 재수가 죽고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신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부하원을 차려할 정도로 모두가 부모 없는 유업 자녀들을 떠맡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막한 상황이에요. 아마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견딜 수 있었겠어요? 정말 하나만 당해도 정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줄줄이 엮여서 계속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쁜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내 옆을 보면 정신착망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바로 주님을, 성령을 모시고 가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가 수없이 겪는 이 고통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 능력, 답은 간단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겨나갈 수 있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또한 성령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가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떠하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슬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업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야말로 참된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내적 행복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는 참된 행복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된 행복이란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과 그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가진 거 없지만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만으로, 성령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는 참된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